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이 참 좋죠? 예, 날씨가 참 좋고 하늘도 참 맑은 날입니다. 이런 맑은 날 어디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참 멋진 날입니다. 함께해서 참 멋진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옷차림, 얼굴,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모두 다르고 다양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보고 느끼는 감정, 생각들도 다른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우리 사회 안에 또 우리 나라 안에 다양한 직업군도 있고 다양한 인종들도 있고 또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명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변에 보시면 특별히 외국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인종의 사람들도 있구나 할 정도로 정말로 다양한 그런 문화와 인종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성이다라는 것, 다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각자의 가진 은사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설득의 과정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새롭게 깨달아가는 과정 중도 있겠지만 때로는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면서 타협하는 그 순간들도 우리는 이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양성이 대두되고 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타협할 수 없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신이 참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더 굳건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우리 드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때로는 스스로가 신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다, 여러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의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구원받는 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그런 목적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사람들은요, 답답해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꽉 막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들이 우리가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양성이 존중받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또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복음만을 증거하고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다니는 그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가끔 들으실 터인데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면 종종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어떻게 증거 좀 대봐 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자녀들의 세계에서만은 아니겠죠. 때때로 성인이 된 우리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듯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며 이것 좀 해달라고 해봐, 이것 좀 해달라고 해봐, 이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듯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스스로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목사인 저도 사실은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조롱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조롱은 결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위축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몰라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품에 안고 싶어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위험한 경우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오 예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또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선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인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좋지 않았던 모습들,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도구로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보다는 어려움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사무엘상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는 결론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올바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은 믿는 자들로서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두려움과 욕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의 그냥 도구로만 생각하고 저것을 가져다가 우리랑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막연한 욕심 가운데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니아스도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빼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여겨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신전에다가 놓았을 때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상들이 넘어져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나라의 심한 독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7개월가량 그 고통 가운데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언약궤를 가볍게 여겼던, 경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더 조심스럽고 더 정성스럽게 되돌려줄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장면을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그 언약궤를 돌려준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을 찾았던 것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점을 쳐주는 복술가들, 또 자신들에게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아무런 화 없이 이 언약궤를 보낼 수 있을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것을 하나님 언약궤를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획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치밀한 계획대로 아무런 탈 없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셨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적인 틀에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 왕에게 고용되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입술을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도 우리는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계획된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계획된 만남이 있을 것이고 또 내일 또 계획된 만남이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뜻하지 않는 만남도 있다는 겁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마주치고 우연히 누군가의 소식을 들으면서 뜻하지 않는 만남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는데 뜻한 계획일지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순간마다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이 예배 이후의 삶 또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이끄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주셨지만 정작 그 언약궤를 돌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가 발견되었고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 언약궤를 열어본 일로 인해서 베세메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들의 영적 무지함을 깨닫고 다시금 회복한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터인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에 대한 훈련은 멈추게 되었고 끊임없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그들은 여전히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자 언약궤가 돌아온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고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그 언약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온 것처럼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못 감당하겠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것을 떠넘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지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지났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0년이는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야 백성들의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언약궤가 돌아오고 바로 하나님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모하기 시작했던 그들의 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리워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어적인 의미에는 그리움뿐만 아니라 애통해하고 애곡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사사기에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삶의 모습,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거죠.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그러한 삶의 순환 형식을 이 기란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일어난 시간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억압과 아픔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사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애통해하고 애곡해하고 하나님 저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요, 사무엘 3장 끝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미로 4장, 5장, 6장에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냥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를 되찾고 그로 인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것을 폭탄 돌리기 하듯이 떠넘기는 장면이 4장, 5장, 6장에 나오고 7장에 나와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무엘을 성장시키시고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더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순간에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그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오늘 본문인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회개하고 쉽게 돌아서고 쉽게 우상을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마음의 결단과 동시에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의 행동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결단하였다면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다시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요인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삶을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번에 끊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만 있으면 나는 회개할 수 있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믿음만으로도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삐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결단이 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회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전히 남아있던 우상들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멀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발견된다면 철저히 그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그 회개의 순간들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악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힘써 나가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양성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겨라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답답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줄곧 하나님을 섬겼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누구를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어서 두 마음은 곧 불신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두에 함께 나눴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에서 독불장군처럼 고립된 삶이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경험하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품에 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겨라 할 때 섬김은 무엇입니까? 이 섬긴다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되어질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려져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맑고 화창한 날 어디 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과정들이 있겠죠. 고민도 했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 먼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초대해 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한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고 이제 미스바의 기도의 자리에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미스바의 기도는 개인의 회개와 구원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앞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개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써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오랜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들은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나라의 분단의 아픔을 위해서, 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시간이 더딘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분명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회복이 있고 이러한 은혜가 있는 그 미스바의 기도 현장 가운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가득 넘치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게 다시 침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언약궤를 하나의 도구로만 여겼던 예전의 백성들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의 존재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그 은혜의 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은 절대로 약하거나 무방비한 장소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셋과 같은 세상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아무런 대책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은 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든지 믿음의 동역자이든지 내가 아프고 어려운 순간 그 어려움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하고 있지만 블레셋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이 예전처럼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때로는 조금 어떻게 할까요? 부끄러워 보일 수 있는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그것들을 약점을 내려놓고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조금 이런 약한 것들을 드러내 보이면은 약점을 잡힌다라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완벽해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 자신을 자꾸 포장하게 되고 나를 숨기게 되고 더 숨게 되고 고립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 나는 이만큼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권사님,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연약함을 보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나라와 임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우리의 죄악됨을 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음에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곳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